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소식이라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일했을 때 좋은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인생에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에 16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의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20년 전의 감동을 다시 맛보는 것 같아서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정상이다라는 의사의 한마디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다음 검진 때까지 마음 편히 살겠다라는 그러한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수험생들에게는 합격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또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도 합격이라는 소식은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지만 또 영원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영원한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이웃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영생 구원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식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며 또 하나님께 기쁨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0년 전에 이미 복음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창세전부터 복음은 계획되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정말 가장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역사는 소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리는 떨림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목청의 떨림으로 만들어지고 바람 소리는 공기의 떨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떨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떨림은 만물의 생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만물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진 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끈이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 시끄러운 소리, 또 슬픈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광야의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세상에 먼저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 노부부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들이 난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낳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제사장의 경건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년이 되어서 광야에 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요한은 메시아의 오시는 때를 알았습니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광야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심령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심령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열린 심령 속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열린 심령 속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열린 심령이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사람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예식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주님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의 의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나의 고백, 이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례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온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몸의 일원이 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은 성령이 이미 그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2000년 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과연 1000년 후에는 어떠할까? 1000년 후에도 우리 후예가 이 성탄을 지금과 같이 지킬까? 아니면 역사에나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서 잊혀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성탄, 2000년도 장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축하합니까?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왜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미래에도 우리의 후예들이 지금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한다면 분명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은 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5절에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 능력을 부여받는 수단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3절과 4절을 보면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광야에서 회개 선포를 전파한 것이 어떠한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가 따로 있고 현실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결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같이 무딘 사람은 그러한 지시를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깨닫는 지식을 주시고 이해하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서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좋아지셨다고 전화해 보니까 아직도 허리를 못 펴고 계시다. 허리 통증이 있고 그 염증도 있고 이 보행기 두 손으로 짚지 않으면은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한번 같이 좀 상태를 들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는 생각이, 야,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회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지금은 저렇게 보행기를 잡고 다니셔야 한다는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0,000보 이상을 늘 걸으셨어요. 운동으로 당뇨를 조절해 왔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시면 당뇨를 어떻게 조절하나 걱정도 되고요. 아직은 80대 초반인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과 함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아버지가 당장 고침을 받고 허리를 꼿꼿이 서고 10,000보 이상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평안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다. 고침을 받는 것, 지금 당장 허리가 세워지고 완치되는 것도 좋지만 평안하게 계시다가 부르심을 받는 그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기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마음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임을 당한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를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말이 내 아들 살려내라, 내 딸을 살려내라,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더 괴로워하는 것은 왜 내 자녀가 죽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가, 그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 왜 돌아가셔야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 포항 지하 주차장에서 홍수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강을 누리는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 해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해결로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늘 구원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했습니다. 그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도다, 평안히 밀려옴을 느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가 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전통적인 사상이 아니라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임을, 만민이 구원받는 것을 시므온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응답받아야 됩니까? 저는 죽기 전에 과연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가? 핵무기로 멸망하게 될 것인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재앙으로 멸망할 것인가? 정말 그것을 모른다면 평안히 과연 세상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시므온은 그 해답을 보았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응답을 그는 받았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느 때가 가장 기억나느냐? 그랬더니 그 선수가 첫 경기에서 그라운드에서 애국가를 불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늘 저 월드컵의 자리에 서면은 어떨까 하면서 늘 궁금해왔는데 막상 그라운드에서 정말 애국가를 불러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월드컵을 보면서 20대 청년들이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들어보니까 뭐 되게 좋았다는데 그게 뭐 대단한가 하면서 자기들도 궁금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의 극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20년 전에 그 감동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감동의 눈물이 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맛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월드컵의 16강, 8강 우승보다 더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게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능력 많으시니,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기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기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저 난로를 틀지 않으면은 정말 더워서 추워서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인데 별로 난로를 킬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나 정말 기후가 변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냥 누가 유명한 사람이 툰베리 같은 저 북극에 사는 소녀가 유엔에서 연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매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유니클로 불매운동을 하는 것처럼 나는 화석연료와 관계된 것을 불매하겠다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고, 또 누군가가 동참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누구도 내가 자원해서 내가 먼저 나는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후운동, 환경운동하는 사람도 자신 있게 나는 화석연료 쓰지 않겠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어떻게 자동차를 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또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 기후를 어떻게든 탄소를 배출을 적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얼마 전에 물류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공장이 서고 물류가 멈추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산업이 진정한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후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산업혁명의 꿀맛을
맛본 인류는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에 직면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탄소를 소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에너지를 발견하거나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도 결국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나는 나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환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아들들이 2번이나 반란을 일으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다윗은 바닥으로 추락할 때마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편의 수많은 탄원시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탄원시가 시편에 그토록 많은 이유는 다윗은 그때마다 다시금 아래서부터 신앙의 기초로 돌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기초로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다시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요한은 늘 초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하인 중에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인이나 손님이 오면은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발을 씻기는 것은 고사하고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도 주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습니다. 미천한 존재입니다. 세례요한은 죄에 안 지으려고 광야에서 사람들과 떨어져 하나님 말씀만을 묵상하며 메뚜기와 석청으로 살아간 세례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저는 세례요한보다 더합니다. 주님의 신발 밑창도 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낮아짐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